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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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뇌과학자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또 의료계에서도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뇌가 중요하냐, 심장이 중요하냐,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해요. 심장이 뛰어도 뇌가 기능하지 못하면 이제 뇌사 판정을 하면 이게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뇌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 패턴이 뇌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뇌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뇌가 중요하냐, 심장이 중요하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뇌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뇌에 있는 것 같아요? 심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우리 마음은 심장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들을 하지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뜻이 심장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그 두근두근 뛰고 있는 이 심장,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했어요. 뇌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뇌를 지켜라. 뭐 고대나 현대나 할 것 없이 이 마음, 이 심장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몸이 죽으면 가는 곳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딜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렇죠?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으면, 인간이 죽으면 딱 갈 곳은 두 곳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어디를 갑니까? 천국에 가지요. 그렇죠? 자, 갈 곳은 두 곳입니다. 몸이 갈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게 있어요. 무엇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요? 마음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요.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지옥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누리고 살아요? 오늘 한낮 동안에 막
너무 좋았어요. 천국에서 뭐 천국을 누리며 살면서. 그 당연히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왜 마음이 불편하냐? 왜 마음이 온전치 못하냐?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이 맨날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야구 경기에서 퍼펙트 게임, 퍼펙트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야구룰을 잘 아는데 이 여성들은 야구룰을 몰라요. 아는 척하고 보는 거지 몰라요. 뭐 젊은 뭐 나이 들어 일단 우리 어머니는 몰라. 축구는 좋아해. 축구는 뭐 그냥 금방 알잖아요. 축구는 이게 단순하다고. 그렇죠? 공 차서 상대편으로 집어넣으면 그걸 알아요. 근데 야구는 우리 어머니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같이 공을 쳤는데 홈런 치고서 막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홈런을 친 것 같은데 볼대 옆으로 파울이 돼갖고 안 가면 왜 안 가냐고 나한테 막 카위치에 안 가냐고. 왜 안 가냐고. 어떤 사람은 그냥 또 걸어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쟤는 왜 치지도 않고 걸어 나가느냐고. 엄마, 건너방에 좀 가 있어. 야구를 못 보겠네. 이제 그 퍼펙트 경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요, 타자가 9회까지 한 사람도 1루를 가지 못하는 것을 퍼펙트 경기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은 프로야구가 출범한 지 40년 가까이 되는데 한 번도 그 경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게 퍼펙트 경기입니다. 대단한 기록에 남는 그러한 경기죠. 2010년 6월 2일 날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하는데,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9회까지 한 사람도 1루를 밟아보지 못합니다. 관객들이 흥분했어요. 이야, 이 퍼펙트 경기를 눈으로 보는구나. 이게 지 꿈인가 생신가. 첫 번째 9회 첫 타자가 나와서 쳤는데 완전히 센터 쪽으로 날아가는데 완전히 이거는 안타예요. 근데 중견수가 쫓아가서 아주 정말 어렵게 기적적으로 공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남았어. 한 사람 내가 땅볼 치고 끝났어. 난리가 났죠. 경기장이 전체 이쪽 편 저쪽 편 할 것 없이 다 일어나서 역사적인 경기를 본다고 그냥 난리가 나서, 그리고 마지막 타자가 타격을 했는데요, 평범한 내야 땅볼. 그리고 공을 잡아서 1루로 던졌어요. 아웃이에요. 그런데 1루수 주심이 뭐에 홀렸는지 세이브라고 합니다. 타자도 놀래요. 아웃인데 세이브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경기하면서 그거를 다시 느림 장면으로 되풀이 이쪽에서 보여주고 저쪽에서 보여주고 아무리 보여줘도 확실히 아웃인데 심판만이 세이브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비디오 판독이 없었어요. 경기가 그대로 끝나버렸어. 퍼펙트 게임이 오심으로 인해서 왕봉성으로 끝났습니다. 경기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그 다음날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어제 그 경기는 퍼펙트 경기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대변인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의견을 내는 바람에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발표를 할 정도로 그거는 인정해 주어야 된다 하는데,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번복할 수 없다, 이러니까 더 난리가 나고, 자, 일루수를 받던 주심에게요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너 죽인다, 너 죽일 거야, 네 가족도 온전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심판은, 그리고 심판이 경기 끝나고 보니까 확실히 오심이야. 그래서 투수한테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자, 이제 어떡할 거예요? 죽인다고 막 흥분한 사람, 팬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자기가 봐도 이거는 확실히 오심이고. 그런데 그 다음날 일루수 주심을 받던 그 사람이 주심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경기 전에 양쪽 감독이 나와서 선수 명단을 주고받아요. 같은 팀 같은 경기예요. 그런데 그 투수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역사에 남을 기록을 세웠는데 오심으로 날려버렸으니. 그 일루심을 받던 사람은 살해 유업을 받고 울면서 나옵니다. 어쩔 줄 그 심판은 봐야 되는데 이거 너무 괴로웠고 하니까 울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심판에게 선수 명단을 전해주는 사람이 대부분 양팀 감독인데 어제 오심으로 퍼펙트 경기를 날린 투수가 나와요. 그리고 선수 명단을 주면서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당신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깨를 툭툭 두들겨요. 그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스톱 했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당사자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고 용서를 했는데 더 이상은 문제 삼지 말자. 자, 그 일루수를 받던 그 사람은요, 하루 저녁에 천국과 지옥을 엄청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니, 지옥에만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피해자가, 그 피해자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상심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고 그가 괜찮다고 하는 바람에 그 심판이 살아나게 된 거죠.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더하시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분노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속에 넘쳐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천국에 우리 마음이 가 있지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긍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긍정의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긍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긍정이라고 하는 것, 절대 긍정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마음을 지킬 때 긍정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긍정적인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말로 표현됩니다. 말로.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마음과 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본문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그 다음 구절이 무슨 말씀이냐? 자, 잠언 4장 23절로 24절 연결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곧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요? 말을 지켜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마음을 지키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부정적인,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마음의 화가 분노가 가득 차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뭘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 알아요, 말로.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고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아니, 그때는 어른들이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니, 동네에 나가서도 지긋지긋하다 그러고, 아니, 고색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아주 그냥 우리 남편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자식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아니,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하더라고, 아주 그냥. 익숙하죠, 여러분? 그때 참 그 말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진짜 그때는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죠. 넌덜머리가 난다 그러고. 그런데 참 은혜가 뭐냐, 감사한 게 무엇이냐, 그렇게 지긋지긋해도 안 죽고 다 살아있잖아 지금. 날달머리를 내면서도 다 먹을 거 먹고 뭐 마실 거 마시고 잘 거 다 자고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의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킬 때 긍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찾아 나오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늘 긍정적인 말씀이고,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다그치거나 책망하시거나 똑바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으시고, 항상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말, 그래서 그 말씀만 들으면 아주 생명이 넘치는,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바리새인들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성경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참, 그 믿음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믿음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는 늘 책망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많아도 정말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마음을 지키면 내 입술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양하죠. 기도하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입술로 우리가 늘 마음을 지키고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배우 중에 그 김수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에 그 텔레비전 나와서 그 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남편을 본 적이 없고 그분이 텔레비에 나온 적도 없는데, 야, 그분 참 그 남편이 참 대단하다. 그분이 무슨 말을, 김수미 씨가 그 무슨 말을 했느냐면, 그걸 촬영 때문에 시간이 없이 쫓기고, 그리고 밤새워 촬영하고 그렇게 들어오고 막 하는데, 그때 무슨 일 때문에 남편이랑 다퉜대요. 그래서 남편이랑 다투면서 아주 그냥 그분 말이야, 아주 그냥 목을 졸랐대. 남편 목을 졸르면서 그냥 같이 죽자고 목을 졸랐대. 같이 죽자고 목을 졸랐는데 그렇게 목 졸림을 당하는 남편이 화를 안 내고 웃더랍니다.
남편이 부인이 목을 졸라고 같이 죽자고 덤벼드는데 화를 안 내고 뿌리치지도 않고 웃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고 말았는데 그게 기가 막혀가지고 물어봤대. 며칠 전에 물어봤대. 여보, 그때 내가 당신 같이 죽자고 목을 졸랐는데 왜 그때 나를 보고 웃었어?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 얼굴 가까이 본 적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바꿔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얼굴을 가까이 본 적이 너무 반가워서, 나는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나를 뭘로 보냐, 내 목을 왜 조르냐, 그리고 막 화를 내고 같이 목을 졸르겠다고 덤벼들었는데, 야, 나는 정말 그분 진짜 본 적은 없지만 그래야 되지 않겠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않겠나. 안 그래요? 무슨 아내를 하거나 무슨 뭐 그러겠다거나 뭐 반응이 있어서 내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아유, 그 남편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그와 같은 입술의 고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긍정의 역사가 나타난다. 마지막 10번째로 마음을 지키면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5월에 중국의 한 도시에서 70층 되는 건물이 이유도 없이 흔들리는 바람에 난리가 났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죠. 아직도 왜 흔들렸는지는 모른대요. 그런데 그 70층 높은 건물도 흔들려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7절 말씀,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면서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을 지키면 우리 마음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안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양다리가 돼. 이쪽도 걸치고 저쪽도 걸치고. 양다리가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새가 양다리를 걸쳤는데, 저 가운데 있는 참새가 얼마나 보기에도 힘들잖아요. 다른 새는 그냥 가만히 안정적인데 양다리 걸친 저 참새는 진짜 힘들어. 우리가 예수 믿고 양다리 걸치면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양다리라고 하는 게 마음이 두 개예요. 이럴까 저럴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휩쓸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마음을 우리가 굳세게 지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고 나서 집에 편지를 했어야 되는데 어느 부대로 갔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다 군대를 갔는데 도대체 훈련소는 나갔을 텐데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몰라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려도 편지가 안 오니까 우리 외삼촌을 쫓아가서 조카 자식은 자식 아니냐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 외삼촌이 그때 1980년대 보안사라고 있었어요. 대단했습니다. 아니 우리 외삼촌이 보안돼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잘 알았는지, 저기 최전방에서 그것도 저 진지에 올라가서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 찝차가 봐가지고 그 산꼭대기까지 찝차가 봤어요. 보안대 찝차가 봤어요. 그러더니 중대장 전령이 쫓아와서
나를 막 찾더라고. 일병 어디냐고. 그래서 뭐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너 사회 있을 때 데모했어? 그 내가 생각했어요. 데모를 했었나? 뭐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왜 보안대가 왔어? 임마 너 잡으러 보안대가 왔어. 이 산꼭대기까지 집차 타고 빨리 와.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보안대 집차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확인하더니 타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안 말리더라고.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 묻지도 않고, 그냥 그때는 시대가 그래가지고 보안대 집차 타고 가면 누구도 막지도 못하고 그 집차를 타고 한참 내려가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뭐 하시냐고. 우리 아버지 천국 간 지가 꽤 됐는데 무슨 아버지를 물어봐. 뭐 하다 왔느냐고, 뭐 신학교 다니다 왔다,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이게 뭐 메이크 댄스가 안 돼, 서로. 그 보안대 중사가 뭐 이렇게 나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자기도 높은 데서 불러오라고 하니까 불러간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식당 앞에다 날 부려놓더니 내일 아침까지 들어오라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런 게 어디서 군대에서요. 식당 앞에 내려놓고 가버리더라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들어오라고. 그 식당을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외삼촌 와 있고, 우리 엄마 와 있고, 보안대 어떤 높은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엄마 웬일이야? 그랬더니, 너 미친, 너 이거 아주 그냥 군대 가서 너 죽은 줄 알았다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 난리가 난 거야. 쟤는 이제 곧 좋은 데로 나간다. 그 최전방에 가니까 고참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너는 돈도 없지, 백도 없지. 너 그러니까 여기 와 있다고 막 뭐 그러던 시절이었지, 그 시절이. 근데 보안대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데리고 나가지. 막 이러니까, 저놈은 또 그쪽 후방으로 나가겠구나. 이랬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면회를 하고 갔어. 그러고 났는데, 나도 기다렸지, 은근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아주 내빼려두더라고. 건드리지도 않아요. 야, 저거 곧 갈 놈이고, 저 높은 데 빼기는 놈이니까 건들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한 달 지나도 소식이 없고, 2달 지나도 소식이 없고, 3달 지나도 소식이 없는데, 부대원들 눈치가 달라진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없는 놈인 것 같다. 우리가 뭐 잘못 본 것 같다. 그리고 또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군대 생활을 어떻게 12월, 13개월 만에 휴가를 나가게 됐는데, 휴가 나가기 전에 먼저 휴가를 나간 고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 보니까 뭐가 뭐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맞은 것 같으니까 내가 휴가를 가니까, 야, 편지를 써, 집에. 뭐라고 편지를 쓸까요? 그냥 좋은 데 보내달라고 편지 써. 내가 전달해 줄게. 그래가지고 또 쓰라니까 또 썼어요. 엄마 왜 소식이 없어?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갔다고. 그분이 그 고참이 제디하는 고참이었어요. 그리고 전달하고 이제 갔겠지. 그러고 났는데도 소식이 또 없는 거야. 그래서 한 13개월 만에 내가 첫 휴가를 나가서, 나가자마자 엄마한테 따졌지. 엄마, 편지 받았어? 받았다. 거기 뭐라고 써 있었어? 알지. 그럼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네 편지를 받고 기도했다. 네 천면에 가서, 그리고 나서 네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알고, 네가 고생하는 건지도 알고, 그리고 네가 보낸 편지도 알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니? 뭐라 그래? 응답 받았어? 뭐라고 응답 받았는데 왜 소식이 없었던 거야?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도시키더라. 어떻게 기도시켰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거기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기도했단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아들이 거기를 지키지 않으면 어느 자식이 거기를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도 고맙고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때 거기서 군대 생활 마친 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남들보다 고생은 더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거기서 그 자리에서 건강하게 제대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왔다 갔다 해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지키자고요?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이 다됨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 생명의 역사, 긍정의 역사,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이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문제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삶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환경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는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벽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중반 모든 중복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영이 홀로 목사님이 속히 건강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장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질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마음을 지켜 아버지 믿음 가운데 굳게 선 주의 백성들, 하나님 문제를 응답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